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생선을 구워 상을 차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갈릴리로 해변으로 가십시다. 그 갈릴리는 어촌도 언덕도 산도 들도 도시도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만나자 하시니 가서 다시 거듭난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의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내십시다. 부활주일에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식구들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부활은 우울의 마침표고 공의의 마침표이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감사, 찬양, 감격의 느낌표입니다. 믿음은 영어로 believe라고 그러죠. B-E-L-I-E-V. be 플러스 live, 보탠 것인데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실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니만큼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혹시 아직도 은혜를 모르시는 자가 있는가요? 심지어 악한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인자는 긍휼의 사랑이라는 의미인데 그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이 누가복음 36장 35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주일에 아직 부활의 기쁨을 왜 못 만나셨습니까?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십자가의 죽음을 보는 중에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그 눈물로 인해서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셨음에도 눈물이 어른거려서 분명하지 않게 흐리게 보였을 뿐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눈물을 거두시고 닦으셔서 선명한 음성과 모습으로 다가오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고 들은 것이 결국 우리의 몸과 삶에 담겨서 우리의 삶의 그림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아름다운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38년 된 병자와 같이 왜 나를 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지 않느냐, 나를 왜 도와주지 않느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질투로 묶인 마음이 있다면 그 인생은 그야말로 어두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부활의 주님이,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이 치료를 받고 마음이 치료받고 그 은혜를 마음에 구하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심령 속, 우리의 삶 속에 닿으면 우리는 우리의 항상 삶이 찬양과 기쁨과 나눔을 갖게 되는 그런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가 바로 지금 오늘 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희망과 믿음, 부활의 새 아침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뭔가 쫓아가 보니까 한마디로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어머니가 찾아와서 간구합니다. 오늘 자녀들의 머리 위에서 헬리콥터와 같이 붕붕하는 그런 헬리콥터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이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의 두 아들 어머니,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는 훌륭한 어부인 세베대라고 그랬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이 두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갔는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때 주님은 면류관을 쓰려면은 그 무게를 감당할 수고를 생각하고 섬김을 받으려면은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이후에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일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교훈은 가르치면 아주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지금까지 60일을 넘어가면서 살면서 섬김 받으려고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너무나 참 많이 생겼습니다. 남은 인생 섬기고 또 섬기는 그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을 향하여 매일 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그 몸을 찢겨진 살로 드리고 그리고 흘리신 피로 포도주로 드렸듯이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찢겨진 그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로 살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주님은 한 번에 다 이루셨다고,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브라질에서는 파스코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어에서는 이스터라는 이름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라는 그 이스터, 파스코아 해봐야 잘 의미가 들어오질 않아요. 한문으로 찾아보면 이 부활은 다시 붙자, 살 활자입니다. 다시 살아났다, 그런 뜻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십자가에 사망을 사망시켜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킨 그 사랑의 부활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아니라 역사의 증명인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문제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바로 이 다시 사시는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토록 약속하셨던 생명으로 예수님은 부활로 일어나시고 뚜벅뚜벅 걸으셔서 우리 삶 안으로, 세상 안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제사법 중에서 요제라는 그 제사를 드리면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제는 뭐냐면 허리 요자, 제사 제자입니다. 곡식단을 한 문큼 들고 허리까지 들어서 흔드는 것, 허리 높이에서 흔드는 것,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를 잠을 흔들어 깨운다는 의미의 요제였던 것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허리에서 흔들어서 깨우는 그 요제, 그리고 이 요제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과거 구약 시대에 요제를 드린 자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해에도 이런 비와 늦은 비로 이런 풍성한 추수를 주셨는데 앞으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 다음 해에 주소서 하면서 그 희생의 의미로 이 흔들어 더 풍성한 수확을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언 성취다, 부활의 그 성취다 하는 것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주의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끌릴 수도 없는 136kg가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양으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3일을 머무시다가 40일을 사시고 다시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님, 예수님의 보혜사, 카운셀러, 상담자 성령님을 이 인류에 보내주신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온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 그 무식했던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다. 회개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상을 바꾸고 그 심령들을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으로 교회의 온갖 가지가지의 은혜로 충만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 아무리 어둡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세계가 전쟁 가운데 있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경험되게 하시고 세상을 승리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전 묵상으로 보내드렸습니다만 우크라이나 키우 합창단이 부른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을 먼저 들으시라고 보내드렸는데 아직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설교를 마치신 후에 꼭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전쟁 중에도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맡기면서 내일을 맡기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그레이스 은혜. 그 영어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그랬어요.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내가 잊었지만 예전에는 빛을 몰랐고 예전에는 몰랐지만 I am found. 지금은 나는 now found. 발견했다는 것이 빛을 발견했다는 것이 예전에는 내가 그 블라인드 어두움 맹인의 상태였지만 이제는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보고 있다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눈이 떠지면서 그 선명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신앙은 이 하나님을 깨달은 그 고백이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정언이 요한복음에만 얼마나 많이 나온지 1장 34절에
세례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다. 49절에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6장 69절에 베드로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11장 27절에 마르다의 정언에서, 20장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의 정언에서, 20장 31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3절에, 14절에 in only begotten of the Father,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29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8장 58절에는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자다, 방패다, 빛이다, 샘물이다, 치료자다, 스스로 계신 자 I am that I am, 에고 에이미, 그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해도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 8장 58절 아브라함 이전에 계신 분이다, 10장 11절 선한 목자다, 11장 25절 나는 생명과 부활이다, 14장 6절 생명과 진리와 길이다, 15장 1절 참포도나무다. 저는 연세 높으신들의 믿음을 참 감동하며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은 어린 신앙에서 깨닫는 게 아니고 이제 연륜이 더해가면서 더 깊고 살고 살아난 뒤에 돌아보면서 고백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른 고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깊은 신앙의 깨달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내가 인생을 살아본 이후에 남는 고백입니다. 살아보니까 정말 I am that I am, 나는 이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런 스스로 계신 자다.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걸 참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엘로힘,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 히브리의 모음자를 다 빼버리고 아도나이로 이름을 바꾸어 불렀습니다. 그 말은 곧 뭐냐면 I am that I am, 나는 이다. 이게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에 두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큐리오스와 데우스로. 이 말은 곧 엘로힘, 여호와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제 큐리오스, 데우스 이렇게 상황을 따라서 바꾸었는데, 이게 또 이 헬라어가 영어로 바뀌면서 첫 번째 큐리오스는 주라는 말인데 영어로 로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에 빛이다, 나는 문이다, 10장 7절 9절에 선한 목자다, 10장 11절에 에고 에미 우포에멘 우칼로스, 선하도다 되고 아름답다도 되고, 영어로 보니까 호너러블 로블로드, 결국 한국말로 번역하면 참 존귀한 자다, 그렇게 번역될 수도 있겠습니다.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다, 에고 에이미에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다. 제가 헬라어 그 원문 그대로 읽어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은 줘야 됩니다. 14장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15장 1절에 참 포도나무다, 에고 에이미, 그리고 나는 말씀이다, 에고 에이미 우 로고스. 이런 고백을 성경에서 해서 영어로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면, 아니 신약 성경에 여호와 이름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엘로힘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렇게 나갔지만 다른 하나는 엘로힘인데 포와 헬라어에서는 데오스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가시죠.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전지전능, 무소보재.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능력,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평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하나 점점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뒤에는 그 호칭이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호칭을 많이 발견한 사람일수록 믿음의 깊은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피난처요 산성이요 치료자요, 여호와는 생명이요 길이요 비리요 비편한처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사람 수준에서 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인데 뭘 못하시겠습니까?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교회 속에서도 답답하게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파 교인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는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14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44절에 육의 몸이 있음과 같이 신령한 몸도 또한 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심령 속에 부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설명했듯이 부활주일에 뺄 수 없는 그 십자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너무 흉측한 사형법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허용하지 않았던 사형법입니다. 본래 출발이 십자가형은 페르시아에서 출발한 사형법입니다. 그들의 신앙에서 이 땅은 신의 소유물이고 신의 땅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땅바닥에 그냥 처형한다면 신에게 바치셔진 땅이 더럽혀지게 되기 때문에 죄인을 땅에 닿지 않도록 그대로 처형할 수 없어서 나무에 높이 매달아 처형하는 그 처벌이 아주 잔인한 처형법이 십자가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처형받기 전에 수치를 주고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136kg 되는 그 무게를 지고 목에 제목을 적은 표를 들고 가능하면 직접 사형장으로 안 가고 동네를 먼 길로 돌아서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됐어요. 뭐 그 정설은 아닙니다만 일설에는 그 길거리를 지난 동안 이 죄인을 비난하면서 동시에 그 죄인을 향해서 변호할 사람이 있으면 마지막 변호하라 하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실상 재판했던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의 그 강도를 이제 풀어주는 그런 법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에 그 강도나 예수님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냐? 그랬더니 그 군중 심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리고 그 흉악한 바라바를 이제 석방하고 예수님은 두 명의 강도와 같이 십자가를 이제 형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편에 서 있던 자들은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롭고 안타깝고 눈물과 아픔의 시간이었겠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십자가만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으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눈에는 앞으로 이제 한 40년 지난 후에 예루살렘이 AD 70년에 폐허가 될 것을 눈으로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언젠가 폴란드 제가 아우슈비츠 수용소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600만 이상을 죽인 그 학살한 독일이 가스실 210m 평방미터 된다는데 동시에 2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 가스실에서 150만을 5년 동안에 유대인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유대인들은 이제 부르니까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줄 알고 값비싼 제일 좋은 가죽 신발을 챙겨서 신고 이제 갔는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기록을 보니까 기념관에 보니까 그 신발이 8,000짝이나 거기에 있다는 것이 거기 기념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력서라는 게 뭡니까? 내가 신발이 걸어간 그 역사를 일으켜서 이력서라 그러고 있잖아요. 그 이력서 신발 그 신발의 역사가 이 마지막 꿈많은 날개가 꺾이고 인생의 이력이 신발의 종착역이 된 것이 바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기념관이 되고 많았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얼마나 참 악한가 하면요. 이 아우슈비츠 정문에 보니까 노동이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글을 써놨더라고. 독일말로 Arbeit macht frei.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는데 노동이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말씀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할 수 없고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못 따먹게 막아쳤는데 이렇게 흉측한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내가 누구에 대해서 재판하고 판단하는 이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하나님만 바른 판단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정당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모든 인간들은 내노란불입니다. 내가 하면 노면서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기주의자들이 법조항 몇 개 가지고 이렇게 너는 잘됐다 옳다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판단은 하나님만이 그리고 온전한 판단은 우리가 죽고 부활하고 마지막 대심판 때의 바른 판단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이 아시는 그 판단을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는데 그 위에 인리 이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세 개 걸로 이렇게 써놨는데 그 인리의 뜻이 뭐냐면 예수스, 나사렛, 유스, 렉스, 유다이오 이 라틴어로 써준 그래서 그 첫자를 닫다면 인리가 되면 INRI 이 사람들이 그거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쓰라 그랬더니만 빌라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할 일 다 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비판하는 조롱하는 팻말로 국제적인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썼지만 가만히 보세요. 역사 기록 세월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자기들의 입술로
예수님은 왕이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죠. 왕의 색깔이죠. 가시로 만들어서 면류관을 씌웠지만 왕에게 씌워지는 면류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힘이 없어서 그냥 잡혀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한 대속, 인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마 병정들이 잡으러 왔죠. 그래서 예수님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예수를 찾으러 왔다. 웬만한 분 같으면 이때 도망갈 기회도 있었죠. 그렇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다. 그랬더니만 노마 병정들이 오히려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던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에 길을 쳐서 끊어버리니까 그걸 붙여주면서 칼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왜 내가 거부하겠나?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줄 아냐? 오히려 당당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실력으로 로마 병령 체제인 한 영도,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당대의 의로운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고, 정의를 외쳐다 정의의 죽음도 아니고, 세상의 불의와 맞서다 죽은 죽음도 아니고, 정치와 권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죽음은 사고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희생양으로서 대속죄로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화목제로 십자가에 죽은 것은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고요,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피를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 하는 응답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30절에 요한복음 보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왕이시다. 그런 얘기. 사실요, 성경 이야기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빈 무덤의 이야기가 기독교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부활의 주님이 하신 첫 음성이 뭘까? 저는 여기에 참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따라가 봤어요. 주님이 주시는 답은 평안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한 삶과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여기 원문을 제가 또 살펴보았어요.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기서 평안하냐 하는 그 뜻이 뭐냐, 보통 신약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 평안은 에이레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에이레네의 평강을 쓴 것이 아니고 카이카라스 메갈레스, 이 메갈레스는 좀 감이 오지요. 큰 기쁨으로 달려서 28장 8절. 그리고 9절에 레게이 카이레트, 여기에 세잉 그리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카이레트는 카이로에서 온 말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그 상실감에서 있는 그에게 예수님 장례를 마치고 얼마 되지 않는 그 상황에 너희들 주님 내가 부활해서 기쁘지 않니? 즐겁지 않니? 이제는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첫 음성은 기뻐하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질병과 사고와 문제의 죽음의 위협, 이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슬픔, 상한 감정 등에 놓이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너희들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한 분의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였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아담 안에서 한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의 삶을 얻었다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절에 이미 사신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내 안에 사시는 주를 말씀 안에서 만나라, 그런 명령을 합니다.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고 천사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다 뭐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5절 7절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하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까 너희는 거기 빨리 가서 그 갈릴리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라. 무슨 말입니까? 갈릴리로 행하셨던 그 이적과 그 행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만나자. 거기서 우리의 기쁨을 나누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만납니까? 내가 지금까지 목이 터져라고 예쳤던 구원과 영생이 바로 거기서 설명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영생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생이 뭡니까? 구원이 바로 영생입니다. 구원은 바로 생명과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의 관계가 영생의 관계에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영생을 설명하는데 하나님과 주를 알고 관계, 릴레이션십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이게 영생의 본질이라고.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영생은 내가 장소를 이동해서 땅 관계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의 시작이 바로 이 변화가 바로 영생이다. 죽고 나서 이룰 일이 영생이 아니고 주님과 지금 내가 교제하고 사는 이것이 영생이다. 굳이 마지막 심판까지 필요 없다. 영생이다. 잘 이해하세요. 잘못 들으면 저 목사님 이상한 이야기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정말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있고 또 심판을 당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말 공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떠난 삶이 더 편함과 더 편리함과 더 좋은 것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어둠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에게 영을 받으면서 반항의 삶을 살면서 내 삶이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물론 밖으로 보면 빛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면 속에 뚫고 들어가 보면 깊은 우울감, 절망감, 공황장애가 우리에게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은 스스로 선택한 자들이 가는 곳이지 내가 원해서 가는 곳이지 하나님이 만들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생에게 정한 바지만 내가 비록 죽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주를 믿게 되면 진정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영적 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 용사가 되는 겁니까? 부활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아 그렇구나. 이 세상 삶 이게 다가 아니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의 삶이 단순하고 경쟁하고 투쟁하고 막 그렇게 싸웠는데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나눔의 생각이 생겨지고 경쟁과 집착에서 찾아오는 염려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갈등과 정신적인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면서 다른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오게 되는 그 신앙의 선물이 바로 우리의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진정한 성도 간의 사랑이 가능해지고 가족 간의 사랑이 가능해지고 저절로 찬양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난 기뻐서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 죽어도 살리라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말씀이 증명된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이제 바른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예수님이 행적을 남기셨나 찾아보니까 첫 번째, 첫날 부활절 새벽에 시신 냄새 난다고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어요.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내 주님의 시체를 어디로 옮겼나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거기에 질문합니다. 이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마리아야 부르니까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딱 마음에 감동이 와치는 거예요. 히브리어 말로 라보니 번역하면 선생님입니다. 여기 헬라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디다스칼레 제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부활 후에 첫 만남에서 선생님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깊숙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이제는 진짜의 제자로 거듭나는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두 번째 나타나지만 마태복음 28장 10절 평안하냐. 세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시리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베드로에게. 다섯 번째는 마가복음 16장에 도마를 제외한 열제자에게. 여섯 번째 도마를 포함한 열제자에게. 일곱 번째 갈릴리 호수 일곱 제자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자 153마리를 고기를 낳게 하는 그 상황에서 8번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갈릴리 산에서 사명을 주시면서 9번째 고린도전서 15장 6절 500명이 보는 그 형제 앞에 일시적으로 10번째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야고보에게 11번째 감람산 성전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사명을 주시기 위한 부활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요 부활을 본 자 모두가 부활의 정인들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자 내 소망이고 부활이구나 진리구나 사시고 살리실 그 능력이 2000년 전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나에게도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신 세비어, 살바돌, 헤덴돌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의 부활 이 정도면 증명하면 됐지 더 이상 부활의 증명이 뭐가 더 필요한가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하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고 산천초목을 붓으로 삼아도 이 세상 모든 책보다 더 많이 기록을 해야 되는데 더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고백입니다. 기록이 아닌 기록을 보고 산 사람들이 아닌 그 시대를 살아가는 12사도들 그들은 오늘까지도 부활의 증거자로 순교자로 순교 말투리아 순교자로서 살아서 삶으로 기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을 통해서 담대히 부활을 증거했고 부활의 소식과 함께 세상의 회개의 역사도 아주 대단했습니다. 하루에 3천, 5천의 무리가 회개합니다. 회개의 내용이 뭡니까? 자신들이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 어리석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되었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구주가 바로 이분이셨네.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스치던 그 무리들이 때늦은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회개하는 무리들로 넘쳐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고 초대교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절 5절에 두 제자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냄새나지 않도록 향유를 바르러 주일 이른 새벽에 갔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0장 6절 7절에 보니까 세마포 놓인 위치를 6절에 7절에 놓였다 동사가 다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 동사는 캬마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돈되어서 그대로 놓여있다. 머리를 샀던 부분은 땅봇에 그대로 내려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엔툴리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두루마리 휴지 사듯이 그대로 놓여있다. 붕대를 감듯이 말려 있었다는 상태 동사입니다. 이 두 말은 뭡니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갑자기 지진이 나서 도망가는 이 순간에 누가 이 바쁜 순간에 하나는 부풀리게 만들어 놓고 하나는 개켜 놓고 그렇게 도망가고 그렇게 시신을 훔쳐갈 그런 일이 그런 순간 그런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는 뜯어야 하거나 풀릴 이유도 없이 그냥 속 빠져나간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몸만 빠져나간 상태 그걸 8절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다 할 수가 없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는 2022년 부활주의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는 것이 육과 원칙을 다 맞추어서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요. 그렇게 하면 믿는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건 뭡니까? 잘 들으세요. 본향을 떠난 이민 생활을 살다 보면 어디가 출구인지 어디가 입구인지 헷갈리는 미로를 만나기도 하고 넓은 길도 때로 만나기도 합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으셨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으셨죠.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냐면 채무관계에서 다 빚을 갚았을 때에 그리고 종이 일을 다 마쳤을 때에 세 번째는 제사장이 재물을 다 검사하고 완전히 흠이 없을 때 사용하는 언어가 다 이루었다는 그런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613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서 구원을 얻고자 하면 613가지를 하라는 것은 248, 248개. 하지 말라는 것은 1년 365일, 365개. 외우기는 쉽죠. 율법의 전문을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면 그 전문을 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찾아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이루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고 도를 닦아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요 613가지를 어떻게 지켜요? 하나 지키면 또 다른 게 어그러지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지켰다고 교만해도 그건 교만입니다. 엄청난 교만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항상 내가 알지요.
그런데 주를 만난 이후에 X로 바뀝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참 맞는 말이다. 예수님의 아들 구주만이 의인이시고 세상에 있는 성인, 의인, 위인 몇이 있다 하지만 그건 다 깊이 살펴보면 죄인만 있는 것이다. 기독교는요, 하나님 하시고픈 이야기를 듣는 거고 그걸 실천하려는 제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기독교 종교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빨리 가서 전하라. 그분은 살아나셨고 지금 갈릴리로 가신다. 우리 갈릴리 가서 만나야 합니다. 그 갈릴리에 주님은 우리를 초대해 놓고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에 생선을 잡아놓고 더욱 더 깊은 사랑 회복의 사건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면 우리의 영과 육과 모든 질병이 그 자리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 입은 제자, 실수 많은 제자들의 마음, 너는 이제 내 양을 먹여라.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매일 역사 속에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차려주시는 그 교제의 식탁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높은 자리가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어머니 마리아를 잘 돌보라. 행복은 가진 것에 크게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분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행복인 것입니다. 이전까지 요한은 뭔가 이루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평생을 마리아 모시면서 돌보며 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불같이 사명을 따라서 흩어져 순교하며 전투적인 공을 세우는 그 시간에도 요한은 어머니를 모시고 밥 짓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 명령 따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다가 끝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백년경에 94세로 에베소에서 평안하게 25세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름받아서 사랑받는 제자로서 마지막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체험과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사도 요한이 그 뼛속 깊이까지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자리에 말씀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단순히 믿기지 않는 일을 믿어라 억지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고 들리는 말씀을 행동으로 적용하며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 이루신 그분께서 19장 30절에 It is finished 말씀하신 그분이 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다 이루실 것이라. 그 믿음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저는 이 부활주일에 내 마음속에 핸델의 메시아 곡에 내 주는 살아계시고 곡이 마음속에 자꾸 찬양으로 흘러나옵니다. 우리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죄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단번에 값을 갚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믿음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 부활입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고백을 하면서 이런 식기를, 물론 다른 식기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써보았습니다만 이런 시를 한번 써보았습니다. 주님의 핏자국에서 꽃이 피었고 사랑의 꽃이 이어 땅끝에서 땅끝으로 향기를 냅니다. 주님의 목자가 우리에게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손길로 역사합니다. 주님은 지금 무덤 밖에 온 천하에 계십니다. 온 세상 두루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전쟁과 무기로 노마를 정복하지 않으셨지만 주님은 그 심장의 피로 노마를 적시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부활의 일행들입니다. 지금 주님은 유대인들이 입힌 수의를 벗고 관에 나오셔서 모든 나라가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 그 진행 중인 것입니다. 부활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늦게 깨닫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증거로는 증거할 수 없는 모든 곳에 믿음의 합창으로 우렁차게 울려내는 삶의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의 자리가 아직 많이 빈 것 같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주신 그 주님, 그들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신 장면이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부활을, 이 예배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바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제 다른 세상을 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선택을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그 사랑 의심하지 말고 믿음, 소망, 사랑의 전염병처럼 전파하는 자들에 대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교회, 성교회가 되십시다.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훌륭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훌륭한 일을 함께 나가는 손발이 되어서 모인 곳이 훌륭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둘째 부활, 곧 마지막 부활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을 벗고 천국에서 새 몸을 입고 영원히 누릴 생명으로 일어난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부활의 능력으로 오신 구원자를 향기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